분들에게도 한번 감사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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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은 찬송가를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진을 보면 그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1820년 3월 24일 미국 뉴욕주의 작은 마을에서 여인이 출생을 합니다. 그러나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6주 만에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됩니다. 6주입니다. 6주 만에. 그리고 그녀는 95세까지 살게 돼요. 그는 인간적으로 가장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1살 되었을 때 그녀를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였던 존 크로스비가 세상을 떠납니다. 11살 때 그를 사랑했던 할머니 유니스 크로스비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는 가난과 슬픔, 볼 수 없는 이런 절망감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요. 찬송가를 거의 8,000여 곡을 작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한 26곡 정도 이 여인이 작사한 찬송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38살 때 맹인 교수인 맨 몬스턴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돼요. 그러나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녀는 본격적으로 찬송가를 작사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녀는 한평생 수많은 슬픔과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어느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를 품은 일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를 항상 믿어왔기 때문이다. 그분은 나를 성별시켜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셨다.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감히 불평할 수 있다라는 말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92회 생일을 맞이할 때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오세요.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가장 불쌍한 여인,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행복한 여자로 역사 속에 그녀가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 불쌍한 사람이 아울러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죠. 이 기적 속에서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전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 중에 나는 불행해. 나는 잘못 태어났어. 내 처지가 말이 아니야.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흙수저야. 나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큰 도전을 주게 될 겁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죠.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했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장애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불쌍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만물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참 불행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장님이기에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꽃이 뭐고 세상을 감각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 깜깜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걸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맹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남의 동정을 사서 구걸하는 것 외에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후천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 세상이 깜깜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도 안 쳤습니다. 그냥 거기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도 그에게 무의미하게 그곳에서 남에게 동정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다라는 꿈도 꿀 수가 없었고 자신의 운명을 체념하며 순응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1부, 2부 때도 그런 얘기 잠깐 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보신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을 때 누군가가 와서 코멘트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겪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욥에게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거든요.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은 침묵으로 보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하면 더 상처가 돼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밑줄을 긋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오래전의 일이었는데요. 제가 군대 생활을 거의 36개월을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군대 입대했더니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다 왔기 때문에 앞으로 목사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던 군대 안에 있는 좀 삐딱한 그 고참들이 저를 참 어렵게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동생뻘되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왔으니 고참이 되어 있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 고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저를 열심히 다녔던 고참 하나가 기독교를 비판하고 목사가 되고자 하는 나를 타켓으로 삼았습니다. 참으로 어렵게 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어렵게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 갔다 왔고 냉면 그릇 같은 곳에 소주를 부어 네가 이걸 먹지 않으면 넌 오늘 맞는다 이런 엄포를 놔서 전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라 먹지 못합니다 했더니 가죽 장갑을 끼더니 제 이 가슴을 거의 100대 가까이 때렸습니다. 달려와서. 지금도 비가 오면 항상 가슴에 통증이 일어나요. 비가 오기 전에도 알아요, 통증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참 많이 맞았습니다. 교회 갔다 오면 정말 많이 때렸습니다. 삽자루 같은 것으로 때리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그때 군대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그 푸세식 화장실에 가가지고 변소라고 그러죠. 그곳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럽더라고요. 내가 술 안 먹는다고 맞지? 교회 간다고 맞지? 하니까 더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자주 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좀 원수 좀 갚아달라고. 저 고참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 시간을 거의 36개월을 제가 이제 보내고 제대를 했는데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보신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막 살아서 내 가슴에 차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성령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 그때 화장실에서 눈물 흘릴 때 내가 너를 봤어. 내가 너를 보고 있었어. 이게 엄청나게 은혜로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때는 예수님이 안 보는 거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서러워서 더 눈물을 흘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너를 보았어. 보고 있었어.
이것이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막 밀려오는데 아마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구나. 이게 예수님 말씀한 대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환경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전히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셔. 너 그때 변소에서 눈물 흘릴 때 내가 너를 봤어. 내가 너를 보고 있었어. 이것이 막 새롭게 느껴지니까 막 감동이 밀려오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막 크게 울면서 그때는 서러워서 울었는데 지금은 감동으로 눈물이 많이 흘렸던 말씀이 이 보신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침묵하시고 보셨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은 침묵하고 보는 겁니다. 다른 어떤 말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더 상처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이 그걸 설명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보지는 못하지만 들을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자신의 옆에서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의 소위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이젠 아주 죄인 취급을 합니다. 한번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확증하고 말하고 하겠냐. 알기 원하는 것은 저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가 궁금했지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런 불행 가운데 태어났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이 사람이 들었을 거예요. 옆에서 했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데 제자들조차도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런 불행 가운데 태어났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보지는 못해도 들을 수는 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여기에 제자들의 잘못된 관점이 나와요. 여러분 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이죠? 불행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불행이 죄야. 저 사람의 저 불행은 죄 때문이야.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누구의 죄냐는? 저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가 이들에게는 궁금했던 겁니다. 이들의 관점, 제자들의 관점은 뭐냐면 저 사람의 불행은 죄 때문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호기심으로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제자들이 알고 싶은 것은 누구의 죄냐가 궁금했지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런 결과가 있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관점이 잘못되면 잘못된 질문을 하고 관점이 잘못되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사람의 관점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제자들은 저 사람의 불행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기에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수정을 해주죠. 이어서 9장 3절 예수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사람 자신도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여기서 나타낸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데로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빛이 빛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도 아니요, 이 사람 자신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이 사람의 불행은 누구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의 불행은 하나님이 하시는 빛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의 처지, 그리고 내 상황, 내 고통, 그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불행이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해석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크로스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크로스비가 질문했다면 내가 이렇게 보지 못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내가 낳은 아들도 돌아가시고 이 모든 불행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해석했다면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과거와 여러분을 연결하지 마세요. 이게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과거와 여러분을 연결하지 마세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트라우마, 상처 이런 거거든요.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를 발견하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트라우마도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발을 딛고 내가 지금 나쁜 처지에 있더라도 내가 불행한 환경을 만났더라도 오늘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것이 놀라운 관점이에요. 과거와 여러분을 연결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뒤의 것은 잃어버리라 하지 않았던가요? 오늘 내가 당하는 상황, 이 수치로운 결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상처, 어려움, 좌절, 이 모든 절망을 과거로부터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것, 그 상황, 그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관점이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타까움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너의 처지, 너의 안타까움, 너의 상황, 그 속에서도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내용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눈이 띄어질 거라 하면 떠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하셔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셔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사람에게 말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내 눈이 나을 거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본문을 주목해서 보세요. 그냥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나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있는 이곳에서 실로암까지는 3km입니다. 오늘처럼 도로가 잘난 도로가 아니라 꾸불꾸불한 옛날 도로죠. 그리고 실로암 못은 비탈진 곳을 내려가서
있는 곳이에요. 이 사람이 이 3km라고 하는 이 길이를 눈에 진흙을 바르고 가고 있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네 눈을 그곳에서 씻으면 나을 거라는 말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그 불편한 길을 눈에 진흙을 가득 바르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 믿고 그 먼 길을 가고 있는 이 사람의 뒷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3km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기에는 너무나도 먼 길입니다. 물어 그곳을 갔을 거예요. 씻으면 눈이 떠질 거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이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을까? 무엇가 떠오르세요? 창세기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흙으로 빚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못 보던 사람이 보았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들었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에게 빛을 보게 하시고 어둠의 초에는 이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내가 창조자로,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이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왜 이래? 내 운명은 왜 이래? 내 팔자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겪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야? 라고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눈이 띄어져서 나라도, 나 같은 나라도, 이 비참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세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과거와 인생을 연결지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이래서라고 오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미래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잘잘못을 따지지 마십시오. 과거에서 오늘의 이유를 찾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미래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다라고 믿고 오늘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미래가 새로운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은 여인이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큰 벽을 알아 시력을 잃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그녀가 또 말합니다. 행복한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삶이다. 그녀가 1933년 매틀랜틱 몬소리라고 하는 1호로 잡지에 실렸던 그녀의 글은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꼽혔습니다. 그 글은 당시 경제공황으로 고통에 처한 미국인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의 불행도 그거를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이 사람을 사명자로 만드셨어요. 그는 거린이었습니다. 남에게 불쌍하게 보여 많은 돌을 구걸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내일은 그에게 소망의 날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가 자신에게 빛을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본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창조입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요한복음 9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저 불행한 사람이 아니냐. 날마다 앉아서 구걸하며 동냥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떠서 저렇게 될 수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비참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받을 수 있느냐. 저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받을 수 있느냐라고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보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들어야 될 말이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가정이 어려운데, 저렇게 비참한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야? 라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묻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대답을 해요. 9장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절망에 빠진 이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그렇게 했더니 내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 내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고 창조자이신 그분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절망이 있나요?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나요?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나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역사를 이루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보냄받은 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우리를 회복시키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죄가 아니다.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맹인을 찾아오신 것, 그리고 그를 포기하셨어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서두에서 말한 크로스비는 8,000여 편의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그의 찬송 작사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헬란 켈러에게 기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때때로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녀가 대답합니다.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주께서는 제 영혼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처지, 내 불안, 나는 흙수저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그분이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와 여러분들을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불행을 여러분 스스로 해석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고치기를 원하는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